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5절로 28절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5장 25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아마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와 아마샤 사이에 전쟁을 한 후에도 그래서 북쪽에 요아스가 죽은 후에 아마샤는 15년을 더 생존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저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어지는 28절에 그의 시체를 실어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비극적인 결말이 어떠한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인과응보의 말씀이고, 이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인과응보이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역대기서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28장 9절에 의해 그의 9절에서도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그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돌아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신다라고 이미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 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2절에 아사 왕 때에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역대기 역사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기 역사가는 아마시아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셔서 결국 반역자들이 그를 그 예루살렘 밖에서 라기스에서 죽이게 하셨고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의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그에게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 그가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가져왔고,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만든 목적은 다윗 왕은 이제 과거의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에돔에서 가지고 온 그 에돔의 신에게 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마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는 했지만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대기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역대하 25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배반했다,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만 국한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의 계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역대기 역사에서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버리는 자가 아닌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여쭙고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내 옆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주님을 무시하고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그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의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범죄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자유일지라도 우리가 주께 인도함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설령 물질이나 혹은 힘이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불의한 일, 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주께 여쭙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주님을 그냥 아무 쓸모짝에도 없이 그 주님에게 여쭙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좋은 것 또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집안의 어른으로서 부모가 계시는데 무슨 중요한 결정에 부모에게 묻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살아요. 바로 그게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가 느끼는 박탈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자녀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에게 여쭙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에게는 통보하고 이거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버린 배교 행위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에게 만일 너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시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그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가 타락한 것, 즉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대상 28장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를 버리면, 여호와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린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처럼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바지 저고리로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주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모독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모든 일에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배반한 거고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를 영원히 버리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그 존재를,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여호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마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게 배교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다시 주님에게 돌아올 길을 막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형통하고 선한 일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악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악을 저지르는 그런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살아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신앙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묻고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